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탄과 악령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한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온 우주에 사람만이 지적인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보다 더 지적으로 뛰어난 그런 존재, 영적 존재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입니다. 천사는 뭐 이렇게 여자들이 뭐 날개 달고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이 만화 같은 그런 천사는 성경에 없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보내신 대사들입니다. 사람들이 그 천사들을 볼 때 매우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자, 이 천사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천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의 도움을 받은 때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 어떤 위험 가운데서 갑자기 오는 그 위험에서 건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 생애에도 몇 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를 보호하시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아주 깊이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섬기는 영으로서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천사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수효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영어로는 이제 myriads of angels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아주 무수하게 많은 그런 천사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많은 수를 가진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렇게 이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여러 가지 계급의 천사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천사장 미가엘, 뭐 우리가 이 천사들의 뭐 제일 그 리더, 그 미가엘도 우리가 성경에 보고요. 이 천사들이 여러 가지 계급이 있음을 여기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모든 것 위에 모든 천사들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창조가 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존재들이죠. 혹은 왕권들이나 여기에 또 천사의 계급이 나옵니다.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고 이렇게 영적인 이 천사들이 여러 가지 계급이 있음을 보여주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가 되었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수행하는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인 것입니다. 자, 이 천사들 가운데서 3분의 1이 이 사탄이 타락을 할 때 함께 타락한 것으로
이 구절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 꼬리는 용의 꼬리입니다. 사탄의 꼬리를 여기에 말하고 있는데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자기가 땅으로 던짐을 받을 때 이 3분의 1, 별 3분의 1, 그냥 이 별이라고 보지 않고 많은 주의 종들이 이것이 천사 전체 수효의 3분의 1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의 천사들이 사탄과 함께 타락을 했고 그들이 바로 악령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네, 여기에 지금 악한 영들, 뭐 통치자들, 권세들, 악한 영들 안에도 이렇게 계급이 나뉘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두움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자들이 악령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 밑에서 그 명을 받아서 이제 활동하는 이 수많은 악령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악한 세력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나 뭐 잠을 잘 때나 어느 때든지 이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전쟁을 걸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울 때 이제 주로 먹을 것을 찾는데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이제 삼킬 만한 것이 있으면 삼킵니다. 깨어있지 못한 그리스도인,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 이런 찾습니다. 약한 그리스도인, 믿음이 약한 자들, 삼킬 자를 찾아서 삼키려고 하는데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를 대적하라.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의 강력한 믿음이 필요한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령들을 성경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악령들이라고 부릅니다. Evil spirits. 귀신들이라고 하는 번역보다 성경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evil spirit, 직역을 하는 게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악령들, 네. 그리고 또 더러운 영들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건 아주 더러운 영들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영들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그 수하에 있는 약한 천사들은 거짓말을 한다.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거짓말하는 영들이 이제 나가서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 속여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 그리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사탄의 사자들이다. 사탄의 전령들, 사탄이 파송한 그런 일꾼들이다. 네, 악령들, 더러운 영들, 거짓말하는 영들, 사탄의 사자들이다.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 일 가운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세상을 미혹을 합니다. 속입니다. 이 악령들은 늘 속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리를 전파합니다. 이 거짓 교리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바른 교리를 다 거짓으로 바꾸어서 전파하는 그 배후에 악령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제가 많이 다루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역시 순거짓이고 음모론이고 아주 중상모략이고 이단교리고 그런 것으로 여러분이 이제 함께 하신 분들은 그 면모를 분명히 파악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실의 사실의 진리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에 누가 있느냐? 악령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령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악령들은 또한 거룩한 천사들과 전쟁을 벌이는 그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미혹하고 거짓 교리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거룩한 천사들과 전쟁을 하고, 이게 악령들의 일 가운데 일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악령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요. 가다라 지방에 두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악령이 들려가지고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아주 괴물 같은, 이 악령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괴물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 두 사람이 소리는 지르는데 그 안에서 악령이 그들의 음성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네, 이렇게 악령들이 막 그냥 예수님을 만나니까 두려워가지고, 그리고 쫓아내실까봐 그냥 막 하는 모습을 여기에 보게 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악령들이 결국 나중에 다 이 지옥 불못에 던지우게 되는데, 지금도 무저갱에 있는 아주 악하디 악한 그 악령들이 지금 무저갱의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그 무저갱으로 우리를 보내시려고,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막 악령들이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막 그냥 야단이 났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건 이들이 예수님을 볼 때 두려워하고 무력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악령들이 예수님과 상대조차 되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자마자 그냥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쫓아내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쫓아내려고 하시니까 돼지로 들어가겠다고 말이죠. 돼지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서 다 그냥 갈릴리 호수로 다 돼지들이 빠져 죽고, 그런 일 때문에 그냥 그 동네가 발칵 뒤집어진 일이 성경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악령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네. 예수님께 악령들이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다 쫓겨나는 겁니다. 너 나가는 겁니다. 너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과는 필적이 안 됩니다. 악령들이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예수님만 나타나면 그냥 저들이 그냥 오금이 저려갖고 그냥 어찌할 줄을 모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쫓아내지 말라고 막 그냥 사정을 하고, 그렇게 악령들이 예수님 앞에만 서면 이들이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압도가 되고 쫓겨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있으면 악령들을 절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가 더 크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악령들이 우리를 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 악령을 말합니다. 무력화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장해제를 시키셨다.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정말 비참하게 저렇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고 뭐 손 쓸 수 없이 그냥 저렇게 완전히 수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으시는, 정말 사람들의 그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최고의 패배이죠. 한 인간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끝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허락하신, 예수님이 선택하신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거기에 승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악령들을, 그리고 사탄을 그 위에서 이기셨습니다. 악령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가 벌써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고 또 그들을, 사탄과 악령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자, 사탄이죠. 또 그의 졸개들이죠. 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크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악령들이, 사탄이 이 지적이나 여러 가지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1대1로 맞서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복종하고 또 그들이 우리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다윗처럼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또 아주 심한 그런 이 시련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네, 전쟁이 나도 두렵지 않다. 보통 인간 내 마음 가지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하고 또 마음 가운데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악령들뿐 아니라 악령들의 주인인 사탄도 하나님께 절대 복종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욥기에서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욥기는 정말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어느 성경보다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아주 절대 복종하는 것을 어떤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에게 이제 욥을 고소하기 위해서 이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타나죠. 그리고 고소를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를 보호하셔서 그에게 그렇게 재산도 많게 하시고 그가 그렇게 잘 살고 부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복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재물을 다 뺏어 가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사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사탄이 그 속에 무엇인지 다 아시죠. 사탄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사탄이 그 말하는 바 아시고 결과까지 다 아십니다. 네. 이 사탄이 그렇게 요구했을 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겠다. 그렇지만 그의 몸에는 욥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를 벌리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탄이 그렇게 어떤 성도를 고발을 하니까 또 참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너한테 맡겨볼 테니까 한번 해봐. 그 믿음을 한번 테스트 해봐. 네, 그래서 이제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손을 댈 수는 있어도 그 몸에는 손대지 마라. 아주 딱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사탄이 시험하지만 욥의 몸에 털끝도 건드리지는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기 때문에. 자, 이 시험에도 욥이 이제 신앙을 지키니까 사탄이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또 나타나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몸을 치시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니 사탄의 속까지 다 알고 계신데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또 이 섭리적인 사건이 있었던 거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겠다. 그 몸도 손을 댈 수 있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목숨은 안 돼. 예, 사탄이 이 말씀대로 했죠. 네, 그래서 그냥 몸을 치니까 그냥 온 몸에 이 종기 같은 것이 나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기왓장으로 긁고 부인은 그걸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처참하니까 아이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남편까지 이렇게 아주 그냥 몸도 다 병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고 그러니까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그러고서는 이제 자기 남편을 욥을 떠나죠. 그 지경까지 간 겁니다. 욥이 아주 진짜 이 땅에서의 생지욕을 그때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아주 무서운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사탄이 그 무서운 시험을 가져다 줬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 이상은 절대 사탄이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목숨은 그냥
비참하게 정말 정말 죽고 싶은 그 지경까지 몰고 가도 생명은 손을 못 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절대 복종합니다. 사탄이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어떤 한계를 그어 놓으시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들에게 가져올 수 있는 사탄의 저주, 사탄의 그런 모든 그 재앙,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둘러서 진을 치고 또 이렇게 그 울타리를 이렇게 둘러 주셨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있습니다. 사탄이, 악령들이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지키실 때 하나님이 항상 깨어서 주시하고 보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밤이 되면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쉬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4시간 내내 깨어서 그렇게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계시다. 네, 한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사탄과 악령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는 대적하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는 겁니다. 그때 마귀가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인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일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마귀를 대적할까요? 마귀를 대적한다고 하는 건 이제 대항하고, 네.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 시험할 때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고 마귀를 밀어내고 씨름할 때 하듯이 그냥 막 밀어내는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그 마귀와 함께해서 마귀를 밀어내라. 네. 바로 이 전쟁 용어로 하면 마귀와 전쟁을 할 때 뭐 칼을 쓰면 칼을 쓰고 창을 쓰면 방패를 쓰고 뭐 해가면서 마귀와 싸움하면서 마귀를 밀어내라. 대적하라. 자, 이 어떻게 그렇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 예수님의 그 모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아주 특별히 시험 받으시는 때가 있었죠. 40일 동안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현재 그 여리고에 있는 그 시험산에 이제 가셔서 40일을 그렇게 굶주리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육신적으로. 그때 가장 그 약할 때 이제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약하실 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하는데 이렇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앉아 없으셨으니 진짜 얼마나 음식이 당기시겠어요? 이 돌들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전능자이니까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으되, 네, 성경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네. 예수님을 시험하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전능자 아니냐, 그러니까 해보라. 예수님께서 달리 대답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가지고 답하신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안 되겠다 싶은 마귀가 이제 이 시험에서 이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두 번째 시험을 걸어옵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성경 꼭대기로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그 다음에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이제 자기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네. 사탄도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인용을 해요. 네. 성경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누가 얘기한다고 다 설득당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과 다른 거면 사탄아 물로 하라 그래야 되겠죠. 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니 이 말씀은 지금 사탄이 뛰어내리라 하는 이 상황에 적용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사탄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여기 성경이 있지 않냐 하면서 예수님께 야 얼마나 간교한 이 사탄인지 얼마나 또 정말 그 뻔뻔한 사탄인지 알 수 있죠. 아니 성경을 기록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성경을 자기가 해석하면서 해보라 테스트를 합니다. 참 이 사탄이 얼마나 정말 간교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기록됐을 때 말씀으로 또 그렇게 대적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성경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 성경을 잘못되게 이렇게 왜곡해서 적용하려고 나온 사탄에게 아주 그냥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탄이 그냥 뭐 혼비백산한 겁니다. 마지막 시험을 하기 위해서 높은 산 위로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만일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그 세상을 다 보여준 다음에 만일 내게 엎드려서 여기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시는데 지금 여기서 마귀에게 순종해서 그 권세를 받아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권세,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내가 임금이니까 내게 경배만 하면 이거 다 줄게. 예. 야, 예수님과 거래를 합니다. 내게 경배만 하면 다 준다니까. 다. 이 사탄이 속이는 걸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이 사탄을 또 어떻게 대적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또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어디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탄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라고 합니까? 이 사탄이 정말 돌아도 진짜 돌았죠. 네, 사탄이 진짜 그렇게 기고만장한 존재입니다. 진짜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사탄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기록되었어.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께 내가 널 경배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렇게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니까 물러간 겁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모범을 배웠습니다.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대적하는가? 3번 다 기록되었을 때, 심지어 말씀을 가지고 2번이나 이렇게 그 시험을 할 때 바른 말씀을 가지고 이 사탄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탄을 우리가 싸워 이기려면 사탄이 성경도 인용하고 성경도 왜곡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네,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유일주의 같은 그런 거 이단 교리 가지고 그렇게 나올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오게 됐는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이 성경을 믿을 만한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까,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지식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속지 않죠. 사탄에게 속은 사람들이 유일주의자들인데 그들이 가져와서 성경을 인용하고 그럴 때 no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축적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 사도 바울이 마귀와 대적하는 모범을 보였는데 아주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뒤에 사진은 이 성경의 빌립보 지방이 있죠. 여기입니다. 네, 빌립보 지방의 사진입니다. 저게 빌립보예요. 네. 이 빌립보에 이제 갔을 때
유럽에 처음 선교를 하러 일행과 함께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이 빌립보에 이르게 됐습니다. 유럽의 첫 선교지. 네. 거기에 이제 갔을 때 시험거리가 생겨났습니다. 네,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빌립보에 여기저기 다니는데 이 악령이 들려서 귀신이 들려서 점을 해서 사람들에게 점 봐주고 돈 받는 그 일을 하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또 그 걔를 이용해서 돈 버는 주인이 있었어요. 아마 그 노예였던 주인의 노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벌이 수단이 아주 잘 되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귀신 들린 그래서 무당도 돈 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뭐 영매한다고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 텔레비 같은 데 나와서 뭐 죽은 자를 초혼하고 뭐 불러가지고 뭐 대화하면서 거기 참석한 사람한테 뭐 죽은 사람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당신한테 무슨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뭐 그냥 그 앞에서 뭐 찔찔 울고 막 그냥 뭐 그런 쇼 같은 사탄의 쇼가 있는데 네. 뭐 돈 벌잖아요. 네. 그런데 이 돈벌이 잘 되는데 이 문제가 좀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와서 이제 소리를 막 지르고, 네. 여기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소리를 지르고, 여기 우리는 이제 누가죠. 누가와 바울의 일행이죠. 이 사도행전 누가가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아니 그게 맞는 얘기는 하지만 아니 전도를 전하는데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막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방해라는 거예요. 네. 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괴로웠던 겁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네, 하루도 아니고 여러 날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서 그 귀신에게 악령에게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 그러니까 귀신이 그냥 즉시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종 그 아이는 아주 그 빌립보 지방에서 뭐 그 하여튼 신접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그 점 맞추고 아주 귀신같이 맞추고 예, 그러는 거 애니까 아주 유명한 애인데 하루아침에 얘가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주인 볼 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돈벌이 수단인데 이게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네. 수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선 이 바울 일행을 붙잡아가지고서 이제 시장으로 관리 앞으로 데려가서 이제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그런 얘기하고 풍습을 전한다. 이 사람들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 정치인들 가운데 그 뭐 이렇게 편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표가 의식이 되니까 야 갔다가 말이야 옥에다 가둬버려. 깊은 옥에다 가두고 아주 착고에 든든히 채워버려. 손과 발을 다 그냥 이렇게 착고로 채우고 네. 이런 일을 이제 당하게 되죠. 그리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옥에 가둔 것도 아니에요. 많이 치고 간수에게 그리고 명하에 든든히 지켜라.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많이 맞고 그 찬 감옥에 아주 깊은 감옥에 뭐 어디 뭐 이렇게 창문이나 있겠어요? 깊은 감옥이니까. 네. 그리고 발을 착고에 채움받고 비참하기 짝이 없죠. 네. 뭐 잘못한 거라면은 아니 귀신 쫓아준 건데, 네. 그리고 와서 복음 전한 건데 이 세상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탄과 악령이 그렇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빌립보는 사탄의 이건 완전히 자기의 그 소유지였었어요. 뭐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고, 네.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사탄이 관리하고 그 악령들을 풀어서 사람들을 완전히 그렇게 그 죄 가운데 살게 하고 지옥 보내고 그 일이 마귀가 한 일이었는데 바울이 그리고 일행이 와서 이들을 이 어둠의 세력을 이 빛의 말씀으로 이제 공격하고 몰아내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단단히 화가 나서 지금 그 점치는 애를 보내가지고 막 소리 지르게 해서 방해하고 그러는데 쫓겨나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또 잡아다가 이들을 옥에 가두고 이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서 이게 우리가 빌립보 와서 말이지, 정말 우리가 그냥 안디옥에 그냥 있었더라면 거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함께 교제하고 그들에게 말씀 전하고 그렇게 거기서 뭐 잘했으면 좋았는데, 거기를 떠나서 우리가 여기에 정말 낯선 물설고 뭐 정말 낯설고 이런 데 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굉장히 슬픈 마음, 비감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뭐 일반인들이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게 방법입니다. 슬퍼하고 우울하게 빠지고 절망하고 고향 생각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거이 다 벗어졌다. 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사탄이 그냥 악령들과 함께 이제 너희들 죽었다. 이제 너희들 거기서 이제 아주 비참하게 끝난다. 그러면 둘러싸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지진을 보내셔가지고 막 옥토가 막 움직이고 문이 막 그냥 다 그냥 하도 심하게 흔들리니까 잠겼던 게 다 풀려버리고, 아니 심지어 착고에 된 것까지 다 그냥 풀려버리고 이런 현상이 난 겁니다. 정말 경천동지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마귀가 이런 사람들, 악령들이 이런 사람들을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실패한 가운데 있고 아무리 정말 비참한 가운데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 터치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이들이 가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그 마귀를 대적하는 이 사도 바울의 본을, 예수님의 본과 사도 바울의 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귀를 대적하면 결국은 물러간다. 네,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이기느냐. 말씀이 우리 심령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하고 골로새서 3장에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풍성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은 많이 기도하는데 말씀을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면 성령 충만한 현상이 그 결과 열매가 그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골로새 3장하고 에베소 5장하고 이렇게 그 성령 충만, 말씀 충만과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동일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한가? 말씀을 봐야죠. 읽어야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죠. 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도 하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에 아주 승리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말씀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R.A. 토레이 목사님도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40여 년을 걸어왔지만 난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서 나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는 날 나는 영적으로 약해져서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나는 그 공격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는 이유가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여기 청년들은 육신의 청년이 아니라 영적인 청년들을 말합니다. 아주 청년 시절에 어떻습니까? 뭐 강하잖아요. 네, 아주 힘이 강하고, 여기 영적 청년, 너희가 강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악한 자를 이겼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너희가 강하기 때문에 이긴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들이 악한 자를 이긴다. 마귀를 이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말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바빠도 이 말씀만큼은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무엇보다 먼저 말씀 보셔야죠. 네. 말씀 보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또 뭐 아침뿐만 아니라 시간이 되는 때마다 네. 그렇게 어떤 이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CEO가 있는데 그분 이 사무실 책상에는 항상 이렇게 성경이 놓여 있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그 바쁜 중에도 짬을 내서 계속 하루 종일 성경을 보고 이러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에게는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 내가 형통한다. 내가 번성한다. 내가 성공한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이 성공적이 되려면 이 말씀은 필수적이다.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전쟁 중이 아닙니까? 마귀와 전쟁, 악령들과 전쟁. 전쟁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복을 입고 나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전쟁하는데 파자마를 입고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전쟁할 때는 전쟁에 필요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입니다. 아주 전신을 무장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하라 말씀을 한 것입니다. 마귀의 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 입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없이는 사탄을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두 번이나 11절, 1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예수님이 만나셨던 그 광야에서의 악한 날,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났던 그 악한 날, 이런 날이 우리에게도 올 때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가? 성경이 그것도 말씀해 주시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허리띠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네. 이 허리띠로 딱 이 동여매야 이게 힘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 이 군병들은 아주 허리띠를 굉장히 굵은 걸 이렇게 해서 아주 꼭 졸라맸습니다. 이 허리에 힘을 쓰는데 이 허리띠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 허리띠가 뭐냐?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 네, 이게 허리띠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이 가슴에 이제 화살이나 창이나 칼이 뚫을 수 없도록 이렇게 이 가슴에 붙이는 네, 그 호심경. 네, 가슴을 이제 보호해주는 이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습니다. 의로움이 우리의 호심경이다. 죄는 우리의 이 중요한 이 가슴을 보호하지 못하도록 그냥 우리의 이 장비를 갑주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하는데 죄를 지으면 사탄이 들어오거든요. 죄를 지으면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아주 참 멋진 표현입니다. 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네. 평안, 네. 복음이 주는 그 평안함, 네. 그것으로 신을 신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래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계속 우리들에게 사탄이 기회만 남으면 불화살을 쏘죠. 의심의 불화살, 염려의 불화살, 혼돈의 불화살. 막을 수 있는 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무장된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너희들이 그 갑주를 가지고 전쟁에서 싸워야 한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써라.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그래서 이 투구를 쓰는데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확신,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검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투구라든가 방패라든가 그리고 또 호심경이라든가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런 것들은 다 수비를 할 때 주로 쓰는데 공격용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네. 마귀를 공격하기 위해서 아까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이 성령의 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검을 아주 날새게 갈아야 됩니다. 무딘 칼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막고 공격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통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풍성하게 가지고 있으면,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여유가 있잖아요. 뭐가 이렇게 새로운 게 와도 탁 분별이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위험에 빠진 사람들 우리가 돌봐 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우리 자신의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무장, 특별히 공격용이 성령의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뒤를 가리는 게 없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뒤를 가리려면 앞만 보고 지금 싸우는데, 적들이 있는데, 우리를 둘러쌌는데, 뒤를 보호하려면 우리 뒤에 다른 그리스도인이 우리와 이렇게 등을 맞대고 저쪽 상편에 있는 그 적들과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서로 함께 대우를 짓고 함께 이렇게 서로 팀을 지어서 싸워야 우리 등이 보호받는다.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아주 그 좋은 그런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함께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기도가 뭐 몇 번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하라, 구하라, 구하라. 적어도 5번이 여기 나오네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감동하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께 정말 아주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그런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해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감사도 하고 자백도 하고 또 다른 사람 위해 중보 기도도 하고 모든 형태의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그렇게 전쟁을 하라. 여기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았습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돼. 늘 이 갑주를 입고 있어라. 마지막으로 자신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이죠. 그것으로 행하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 스트롱이라고 성경에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스트롱해지느냐,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 있을 때, 그의 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강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이 말씀을 보면서 사탄과 악령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능력이 아주 크지만 초자연적인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그냥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납죽 엎드립니다. 하나님 뜻 안에 완전히 그들이 가두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악한 일들을 많이 하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아까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내가 군대가 나를 대적할지라도 그 전쟁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태어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 악령을 이기는 길을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기억하시고, 필요할 때 또 이 방송 다시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또 전파와 헌금으로 같이 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과 수고와 헌신과 충성과 모든 것을 믿음에 따라서 풍성하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즐겨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능히 모든 은혜를 그들에게 넘치게 해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이 지상에서의 그 때, 그 안에 이 모든 일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넘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정보를 통해서 또 미국에서는 이 정보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극진하신 그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또 우리 북한과 세계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는 그분들 위해, 그리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 위해 넘쳐나시기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